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를 향한 표현 가운데 우리 성도는 기업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 사실 세상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나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업 또는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회사에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다, 또한 상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을 받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물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내 것으로 정해진 것, 때가 되면 내가 받게 되어지는 것,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 기업,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그리고 사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과 상속의 가장 중심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그 상속, 우리의 기업은 가장 중심에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천국의 그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부분은 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함께하고 또 같이 교제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천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항상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장밋빛 꿈을 꿉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주셨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전해진다,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심판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제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축제의 시간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축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그 기업, 상속을 확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많은 것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 그 상속이 확정되는 순간이 기쁜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천국의 상속을 받을 때 그 천국이 확정되는 순간, 100%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은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게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 심판이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언될 말씀인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속을 확정짓는, 심판이 상속을 확정짓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심판을 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심판의 시간을 정말로 기쁜 시간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한 행동은 천국의 마중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라는 큰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시작,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 세상이 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임하시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또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종들 가운데 5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 1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달란트 비유도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할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사람들이 나뉘어질 것이고,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저 천국의 축복이,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왼편의 염소에게는 영벌과 영원한 불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갈랐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과 36절에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42절과 43절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이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베풀고 환영하고 돌보고 살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를 통과해 양으로서 오른편으로 갑니다.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심판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만듭니다.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심판을 통과해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때 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 천국과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중물, 무엇을 마중물이라고 부르냐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모터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작동하는 것이든지 말라 있으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 바가지의 물을 채워서 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엔 그 펌프가 지하에 있는 물을 힘있게 끌어내어서 나는 한 바가지의 물을 부었지만 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의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됩니다. 이 처음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선한 행동,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행동은 이 마중물이 되어지는데 어떤 마중물이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국을 나에게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남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선한 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선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조그맣게 선한 행동을 하여도 주님이 그것을 더욱더 크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선한 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들의 진행과 완성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에게 한 끼를 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준다고 하여서 이것이 아주 작은 도움밖에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이 이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은 내게는 천국의 마중물이고 세상에는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 그 역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을 통해 그것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끼 먹을 것을 주고 한 번 위로해 주지만 그에게는 더욱더 큰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선한 행동이 내게 확실하게 더욱더 복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천국과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감입니다. 한 번은 지나가면서 한 드라마의 대사를 들었습니다. 선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롭지 않은 것이 없고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선은, 착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이로운 것이고 악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분명하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이거 참 맞는 말이네.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명심보감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착한 일은 작다고 해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쁜 일은 작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그게 작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날 만한 일이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나쁜 일은 그게 작아서 이게 뭐 영향을 주겠어? 별 사람들에게 해를 안 주겠지 싶은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나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곱씹을수록 맞는 말입니다. 선한 일은 또 선한 행동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어지고,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해로운 일,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우린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바 되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을 옳다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그래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성품 속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 기억에는 내가 그런 착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 뜻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내 눈에 띄지 않을 만한, 내가 특별히 기억 못할 만한, 정말 별 의미가 없는 사람, 만나면서 살면서 때로는 지나가면서 만날 만한 사람들에게도 착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지도 않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착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행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항상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게 안 한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작은 자가 아니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아마 마실 것을 좀 주었을 거고요, 좀 괜찮냐고 물어보고 위로하고 돌보아 줬을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별한 마음을 갖기에 그에게 그런 선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냥 스쳐가면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고요,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에 붙잡아서 강한 어떤 집착을 하면 내 착한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착한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내 착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선한 마음을 힘써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기꺼이 물려줄 사람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천국의 상속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천국을 물려주는 것을 확인해주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네가 나를 닮아가려고 힘쓴다라고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천국을 물려주겠다고,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는 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착한 행동,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과 우리의 선한 행동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이어가실 것이고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마음과 착한 일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는 지혜를 말할 때 악한 것은 때로는 악하게 되받아져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당해도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 악한 것을 악으로 갚아주며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것을 품어주고 선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사람,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나의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판의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행동은 천국의 마중물입니다. 내게 그리고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는 천국의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이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천국을 상속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천국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천국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의 삶에 일으켜 주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의 시간을 지낼 때 그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 그것을 확정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들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것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부족하고 또한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마다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실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자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차지할 사람입니다. 주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의 시간에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동이 천국의 마중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행동이 나에게 천국을 보증하고 이 땅에 천국의 역사를 나타냄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감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순간순간 때로는 유혹이 있고 우리를 안 좋게 붙잡아감이 있어도 우리가 뿌리치고 넘어서고 이겨서서 주님 닮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병든 것 아뢰입니다. 연약한 것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는 병마의 역사는 이 시간 거뭇검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로 길을 굽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 진실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때로는 내 마음에 유혹이 있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머리를 내밀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을 갖는 자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